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한 주는 정말 약간 세상의 것으로 좀 저를 많이 채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시는 한 주였습니까? 네. 정말 이번 주를 살아갈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 돌아오는 주를 살아갈 때는 정말 주님으로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이 땅에서 소망을 찾으려는 거는 정말 그것만큼 미련한 일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함께 찬양할게요.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는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잔잔하게 고백할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의 속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찬양할 곡은요. 한 3달 전인가 4달 전에 한번 했었던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익숙치 않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
이 찬양의 제목이 단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 거할 때, 그때 주님 안에서 있던 자유함을 잃었을 때, 그때 너무 고단하고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공부에 묶여 산다든지 혹은 사람들에 묶여 산다든지 이런 게 너무 고단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자유함을 주신 주님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하라. 그 누가 주의 자비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된 날,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오직 이 땅에 오직 희망이 없음을,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매여 있고 정말 고등학교 수업, 고등학교 공부, 그리고 이제 대학교 원서 등등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 자유케 하신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서 정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배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정말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살고 세상의 것에 굴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것을 지배하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이 세상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의 것을 정말 정복하게 해주세요. 정말 너희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수많이 맡고 있는 와중에 이걸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주님이 있음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제가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저희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혹은 다다음 주에라도 속히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가 너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코로나가 속히 완화되어 저희가 주님 앞에 옛날처럼 자유롭게 찬양하고 또 수련회도 가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특별히 기도할 것은 지금 수험생 고3 형 누나들이 이제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원서 접수하고 그리고 면접 보는 와중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모든 대입이 끝나고 나서 와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고3 형 누나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출애굽기 4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코로나 4단계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학업이라는 짐이 존재하죠. 참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가 벌써 추석입니다. 예. 다음 주 추석 시험인데 어디가 그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세요. 괜찮아요. 조금 좀 쉬고 또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게 여러분 쉬는 게 참 중요해요. 예.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또 쉼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 또 열심을 내는 시간들이 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성장되어지는 아이러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배달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배달이 이렇게 잘 돼요. 외국은 배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만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좀 존재했던 건데 동남아시아는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고 뭐 이제 외국도 조금 익숙해져 가고 있답니다. 많이 따라가고 있대요. 한국 배달에 대해서. 배달이라는 부분도 되게 많이 성장했지만 가장 많이 성장한 부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성장한 거. 네, 캠핑이랍니다. 아니 목사님 왜요? 여행을 못 가서래요.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여행을 가는 캠핑이 늘었대요. 뭐 여러분 뭐 성장 속도 보이세요? 16년도에 310만, 17년도에 301만 뭐 좀 줄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18년도에 403만으로 30%가 증가를 했고요. 지금은 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얼마큼이냐? 여기에 30%가 더 져있대요. 지금 500만에서 600만 가까이 된답니다. 600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해요. 캠핑을 가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캠핑 용품 전체가 그 SH닷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신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SH닷컴에 캠핑 용품 전체가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1년에 얼마큼 늘었냐면 52.7%가 늘었대요. 그 규모가 얼마냐니까 제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2조 6천억이랍니다. 안 놀래네? 2조는 돈도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내 돈 아니니까 그지. 내 돈이면 와 그러겠지만 내 돈 아니니까. 용진이 형 돈 많이 버셨대요. 그래서 2조 6천억이라는 돈이 지금 시장 규모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근데 캠핑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거래요. 후회랍니다. 후회. 왜 후회하느냐? 처음에는 싼 거 찾아요. 처음에는 값싸고 편리한 걸 찾는답니다. 요즘 원터치 텐트 되게 유행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찾는데요. 근데
그거 가지고 캠핑을 나가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대요. 옆에 텐트 보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갔다 와서 이거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세척기는 거지. 중요한 게 뭐야? 갖고 갈 때 보니까 내게 필요 없는 물품이 또 반 이상이 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 또 정리한대요. 그러니까 중고 물품이 엄청 돌아다닌대요. 초보 캠핑들 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나서 정말 한 3년쯤 되면 그때부터 뭐가 쌓이냐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때 됐을 때 이제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답니다. 저도 사실 경험한 거예요. 저도 거의 한 10년 됐죠? 10년 전에 뭐 캠핑을 해보겠다고 텐트도 사고 뭐도 사고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싼 게 비지떡이라고 후회를 엄청 하고 다시 구매를 한 5년 전에 해서 지금까지 그냥 갖고서 1년에 한 번 가고 있어요. 캠핑 가요. 1년에 한 번. 중요한 건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못 가요. 그래서 올해는 3년 만에 한 번 갔어요. 제가 왜 자꾸 캠핑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준비가 필요해요. 물건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해요. 또한 사람에겐 뭐도 필요하냐면 마음가짐도 필요해요. 소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도 필요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소명자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소명자는. 우리 소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 소명이란 여기 있네요. 자, 우리 소명이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명이란 현재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어느 위치에서? 내 위치에서. 현재 내 위치에서. 그러니까 미래 내 위치에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미래에 뭔가가 준비되면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준비할 때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학업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요? 수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자가 현재 내가 살아간다는 현재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준비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모세 쓰고 싶으세요? 모세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꾸준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부르고 계세요. 제가 오죽하면은 예찬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저녁에 아빠 오늘 내일 찬양이 뭐예요? 그러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요즘 맨날 그 얘기 하시는 거 아시죠? 내일은 한 10번 정도 더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요.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세요. 끊임없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못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못 가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간곡하게 명령하시는데 모세가 거절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보여준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이지가 않아서요. 보이지가 않아서. 그쵸? 보이지가 않아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산소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쵸? 숨 쉬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거절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모르겠습니다. 예요.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보여줄게 라는 거예요. 보여줄게. 어떻게 보여주세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쵸? 여러분, 마술사들, 뭐 이은결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보면 마술을 하잖아요. 이거 꼭 마술 같아. 그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냥 마술 같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지팡일까요? 생각해 본 사람. 없지? 성경에서 우린 들어봤어.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됐대.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몰라 지금. 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거를 우리는 들어봤어. 어릴 때부터 들어봤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야? 왜 지팡이인지 몰라. 왜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요. 넘어가.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여러분, 지팡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힘들면 쉬는, 기대는 것도 되고요. 걸을 때 도움을 줍니다. 또 위험에 처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뭐 하게 합니까? 지키게 돼요. 여러분, 지팡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팡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대고 쉬고 쉼도 얻고 위기에 무기도 되고 또 뭐도 돼요? 길을 걸 때 도움도 되기 때문에 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규라는 거 들어봤어요? 규?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집트, 페르시아 뭐 그런 옛날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왕이 뭐 들고 있잖아. 이게 규라는 막대기예요. 사실은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력의 상징입니다. 권력의 상징. 이렇게 규를 내밀면 이 사람을 이렇게 오게 하고요. 규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떠나게 해요. 그렇죠? 또한 이 규는 바로의 상징입니다. 뱀은 바로의 상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그 투타카멘 왕 보잖아요. 거기 보면 여기 뭐에 있어? 그렇죠. 코브라 있죠. 그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어떻게 보면 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힘이에요. 힘. 정치적인 힘. 즉 이 지팡이는 어떤 힘이 있어요? 정치적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 힘을 누구한테 지금 주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잖아. 근데 뱀을 다시 잡아서 지팡이로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힘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이제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이대로 끝내지 않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볼게요. 어떤 사건이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를 때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속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우리 7절에서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도드러왔더라.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건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러졌던 거예요. 이 나병, 한센병인데 왜 하나님이 나병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나병은요, 불치의 병이에요. 지금도 약은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약은 아니에요, 사실은.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지는 않아요. 뭐 진행을 더디게 하거나 예방하는 차원은 될지 몰라도 발병했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남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조금만 넘어 안양, 의왕 쪽 가면 나병 환자 촌들이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여러분 아세요? 각 지역마다 나사로 병원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병원들이 대부분 나병 환자촌에 있는 병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록도 들어보셨죠? 여수 밑에 내려가면 소록도.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게 해서 이유가 뭐냐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즉 이 나병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쉽게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간단히 하세요. 여러분 손을 넣었다 빼는 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손을 넣었다 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겠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병이 넣었더니 나타나고 넣었더니 나아요. 얼마나 하나님은 간단해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까맣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이거 대단하게 어려운 일 같이 보이지? 근데 이거는 어떤 일이다?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인간 할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쉬운 일이다. 왜요? 인간 창조도 하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병과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곳, 애굽이라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노예처럼 끊임없이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불러내셔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의 가장, 죄송합니다. 나병의 가장 최악은 뭐냐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통증도 몰라요. 그냥 떨어져 나가요.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그냥 떨어져 나가요. 근데 통증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죽음이라는 것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어요. 몇 년 동안? 400년 가까이를.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낫게 하시겠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일을. 모세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심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사실 이 일은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나일강에 가서 떠와야 되니까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여기는 미디안산, 호렙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언제 증명이 됩니까? 네, 모세가 애굽에 가서 첫 번째 한 이적이 지팡이를 뱀으로 되게 하는 것과 다시 뱀을 지팡이로 되게 하는 사건, 그 다음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애굽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유 힘들어. 하나님 되게 반복 잘하세요. 표적의 표징, 표적의 표징. 왜 그럴까? 이거 여러분 2번 반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얘기하시죠? 수업 시간에 밑줄 거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이건
자, 하나님께서 밑줄 긋는 거예요. 표적의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의 표징이란 뭐냐? 원어로 직역해서 얘기하면 표적의 소리입니다. 표적의 소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예요. 제가 아까 이 안에 공기라는 것이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숨 쉬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기 성분을 검사하지 않아도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고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뭐하고 이 자리에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고 호흡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이신다고요? 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표적의 표징으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경험했습니까? 모세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누가 하심을? 하나님의 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복음서에 보니까 신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기적, 이적이라고 얘기하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나타남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표적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하는 거냐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게 표적이라고 이적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건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지금 모세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 하신다? 이루신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약속하셨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약속한 대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는 어떤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겠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못 가요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변명할까요? 모세는요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준한 자니이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저 말 잘 못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 지금도 말 못하는데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요?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했더라? 능하더라. 모세가 어떻다고요? 능해요. 근데 어떻다고 얘기해요 지금? 못한대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저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지금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 말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 못 가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뭐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친절하게 얘기하세요. 친절하게. 근데 그렇게뿐만 아니라 모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못 가요 그래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어떨 줄 아십니까? 안 보내. 모세 같으면 그렇게 돼요. 저 같으면 야 너 안 보내. 야 치사 안 입고 더러고 치사해서 못 보내겠어 너.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6번이잖아요. 여섯 번이에요. 아세요 지금? 6번. 나중에 또 못 가겠다 그러거든요.
애굽에 가서도 저 못하겠어요. 그래요. 저 같으면 저 솔직하게 다혈질적이고 저거 되게 급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래요. 야, 하지 마. 안 시켜 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뭐 어떻다고요? 노하여. 아, 이제 이해가 돼요. 그렇지. 그래,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그 다음에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가요, 아론이라는 형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어릴 때 엄마한테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엄마 손에서 모유 먹고 컸으니까 형도 받고 누나도 받겠지. 그 형도 있는 거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40년쯤 지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알까요, 모를까요? 40년이 아니라 이제 80년 지났네요, 보니까. 80년이 흘렀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가물가물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서 한 80년쯤 지나서 내가 한 두세 살 때 만났던 사람 기억하세요, 지금? 기억하세요? 지금도 내 옆에 있으니까 형이고 지금도 내 옆에 있으니까 가족인 거지. 80년쯤 지났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서 너 알지? 그러고서 알긴 뭘 알아요. 알아도 모르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에게 전혀 혼자 가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혼자 가게 두시지 않으신다.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는 전달자다라는 거예요. 전달자다. 여러분 전달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모세가 착각하는 게 뭐인 줄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발휘해야 돼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끌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입에 말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말대로 전달해라라는 거예요. 전달해라. 새로운 말을 하라가 아니라 전달하라라는 거예요. 전달하라. 여기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달자입니다. 그냥 전달자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달자로 여러분 앞에 서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요. 어떤 사람입니까?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여기 있어요. 전달자다라는 거예요. 전달자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살아가시니까 되게 좋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도록 채워주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채워주시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달자로 여러분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아론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누굽니까?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다. 홀로 보내시지 않으셨다. 이상한 냄새가 막 나네요. 여러분 홀로 보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게 하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안녕 그거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 안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를 중심으로 저 위에 2년, 저 밑으로 2년 되는 후배들, 선배들이 목사만 12명이 나왔습니다. 중고등부 다 합쳐서 50명가량 됐던 교회예요. 작년 다 합쳐도 200명가량밖에 되지 않았던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포함해서 12명이 나왔어요. 우리 교단, 그러니까 저랑 같은 교단에 있는 목회자가 8명이에요. 타교단에 2사람 있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다 후배들이에요, 저랑. 선배도 있지만 후배들이에요, 대부분. 그 친구들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예배 참 재밌었는데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 지하실에서 예배 드렸어요. 이런 지하실에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목사님 30년 전 얘기긴 하지만. 근데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30년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다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참 부르심 받았고 감사한데 제 동기들이 6명이거든요. 똑같은 나이 동기들 친구들이. 근데 6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3사람만 교회를 다녀요. 연락은 다 안 되고 지금 6명이 다. 한 사람은 한의사가 됐고 한 사람은 학원 강사가 됐고 한 사람은 뭐가 되고 다 잘 나이가 됐고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신앙에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안타까워합니다. 왜? 동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으나 같이 옆에 있는 동기들을 내가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지금도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뭐 몇 명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뒤에 정말 너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예배했지. 그런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참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서 보내시고 있는 것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소명자는 홀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론도 똑같이 소명자로 살아가요. 모세도 똑같이 소명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둘이 어떻게 갑니까? 동역자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 동역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이건 부탁입니다. 여러분, 홀로 걸어가지 마시고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걸어감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여기 오늘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장면이에요.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을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이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사실 이 본문은 신학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본문이다. 난해 본문이다. 난해 성경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왜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시려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 할례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할례 때문에 모세가 죽게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게르솜이 죽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왜? 피난 편이라고 하니까 모세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상 구절은 사실 이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논리에서 사실은 벗어나서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이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이 내용이 왜 모세가 죽이려고 왜 이걸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가 여러분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연구하는 건 저의 역할이고 목회자들의 역할이고 이것을 적용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인데 그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살았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니다. 살았다. 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누가 죽을지도 모르고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뭐예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17장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표징이나 뭐라고 얘기하세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너희 대대로의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자손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히 언약이 되려니와.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계속 뭐라고 해서 내 백성 내 언약 내 백성 내 언약 내 백성 내 언약 계속 그걸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의 죽음의 이유가 뭐라고요? 할례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할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할례로 인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아까 제가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갱신된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모세의 할례는 유월절의 표징이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죽음을 모세가 뭐 한 거예요? 넘긴 거예요. 넘긴 거예요. 할례를 피를 발에 바름으로 넘긴 거예요. 넘겨서 뭐 한 거예요? 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40세가 지난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후에 있을 유월절의 표징을 지금 뭐 한 거예요? 모세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넘겼다. 유월절의 사건을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 모세는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오늘 4장 말씀을 내내 봤습니다. 뭐 어떻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경험하고 경험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명자는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 우리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경험이 필요해요. 은혜는 경험이에요. 은혜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못 찾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 부르신 이유를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목소리 높여서 수련회 가라고, 왜 목소리 높여서 예배드리라고, 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굳이 여러분 수련회 안 가도 돼요. 굳이 예배드리러 안 와도 돼요. 뭐만 있으면 경험하면. 근데 그 경험은 뭐밖에 안 돼요?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밖에. 그래서 수련회 가라고 선생님들이 요청하는 것이고 예배 나오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설교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소명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이크 프로방스라고 쓰신 죄송해요. 제이크 프로방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제목이에요.
오늘 주보 앞에 보시면 영어로 되어져 있는 I have 그러고 되어 있는 그 책 있죠? 이게 책 제목인데 사실은 이게 한국어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가지고 있다. 성경이 내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성경 그 오늘 주보 맨 앞장에 있는 표지의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18가지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그냥 하나하나씩 제가 읽어드릴 때 잘 안 보이겠지만 하나하나씩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아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으면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셨죠? 자, 제가 이야기하면 아멘이라고 우리 대답하면 돼요. 나는 아버지가 계신다. 나는 목적과 운명이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은혜가 있다. 나는 대언자가 계신다. 나는 상속이 있다. 난 더 크신 분이 계신다. 나는 보호하시는 분이 계신다. 나는 평안이 있다. 나는 성령이 계신다. 나는 권위와 지배권이 있다. 나는 공급이 있다. 나는 치유와 장소와 약속이 있다. 나는 탈출구가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나는 승리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갑주가 있다. 여러분, 이 18가지가 그냥 책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소명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삶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신 삶에 응답되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모세와 같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모세와 같은 똑같은 은혜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어리고 지금 비록 나이가 적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경험이 너무 적지만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며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더 많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소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셔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